이제 12번째 12과 희생적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 삶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삶.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희생적인 삶,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자의 삶을 보면 아주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꼭 요구되는 것인데 이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제가 인터넷에서 인도의 그 종교들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에는 신이 3억 5천 가지가 된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이 있냐면은 일체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신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빗자루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책을 한 장 넘길 때는 다 책을 이렇게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넘기고, 또 책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어디 가려면 항상 빗자루 이렇게 하고, 또 가고, 물을 마시려면 다 망으로 몇 번 걸러가지고 그렇게 해야 먹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밥을 좀 먹어도 손에 대가지고 다 벌레가 있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먹고, 왜 그래요? 그 선생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희생적인 삶을 살았으면 제자도 희생적인 삶을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뭐래요? 무소유 그러죠. 무소유. 주님은 어땠어요? 뭘 가졌죠? 주님은 온 우주를 가지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죠.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은 특성이 뭐냐면 가난하게 해주신, 그러니까 희생하신 것.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주님의 그 사역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제자의 삶의 특성은 어때야 돼요? 제자의 삶도 아주 희생적인 삶 자체가 그게 특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때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죠. 좁은 의미에서 제자의 의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그랬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라. 내가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 그래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자, 그 사람은 이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년이 잘한 것 같죠? 재산이 얼마인데 그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재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재산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면 재산을 버리고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안 버리고 주님 안 따라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영원의 세계에 있어서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안 버리고 따라온 제자는 누구예요? 12제자 중에서. 생각나요?
내 생각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다 버렸죠. 야고보와 요한은 다 버렸죠. 마태는 며칠간 여유를 줬죠. 며칠간이 아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제가 주를 쫓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려면 따라오라는 거죠. 날 따라와도 집도 보장 못하고 나도 내 자신이 거처가 없으니까. 거처가 없잖아요. 정처도 없고 뭘 먹을 것 지금 당장 저녁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따라오려면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좁은 의미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뭐냐면 희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물뿐만이 아니고 많은 것에 있어서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가 쓴 책 중에 제자도란 책이 있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소유로. 왜냐하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는데도 아파트를 그냥 빌려서 매월 새로 내는 그런 아파트 살았고 자기 소유가 별로 없어요. 가보면 이게 가구도 몇 개 없어요. 자는 거 침대하고 뭐 책 몇 권하고 진짜 검소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갔어. 그러면 어때요? 그는 진짜 희생적인 삶을 살았죠. 희생적인 삶을 살았죠. 어차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뭐 희생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충분히 희생적인 삶이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부하게 행복하게 세상으로 볼 때 살 수 있었는데도 그걸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죠? 선생이 제자 같다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그런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제자가 그런 길 가려면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인도 그 우상 숭배자들 중에 한 신이 아까 이야기한 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유 없게 한 사람들 보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소유를 가지면 안 돼. 무소유니까 완전 빨가벗었어. 그래도 그 시내를 활보를 해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막 존경받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안 지나고 이렇게 섰더라고. 왜냐면 누군가가 와서 나무로 다리를 놔줘야 돼. 왜냐면 물을 딛고 갔다가 물 속에 있는 벌레라도 죽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외식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선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쭉 생각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사시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이걸 다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류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어디다 자기 자신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혹은 다른 외국에서 선교사가 현지에 나갔을 때 어디다 자기 삶을 맞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디다 선교사로 외국에 파송됐다. 예를 들어 미얀마나 뭐 네팔이나 아니면 저쪽에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뭐 차드나 이런 나라에 선교사로 우리가 갔다 그러면 내 생활을 선교사 생활을 어디다 맞춰요? 중류에다 맞추면 좋은 선교사예요. 주님 같으면 어디다 맞춰요? 어디다 맞추죠? 왜 허슨 테일러가 존경스러워요? 그는 중국인처럼 실제로 그 바닥에 내려가서 머리 모양도 그렇게 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 가서 현지에서 맨 아래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은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선교사가요. 나는 그 전에 그 선교지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교할 때 그 선교지에서 생활한 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원주민으로서의 선교를 보는 마음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열려야 전도가 돼요. 그럼 마음이 안 열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중하로 볼 때 선교사가 왔을 때 어디에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처해야 가장 마음이 잘 열릴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맞추면 우리 마음이 왜? 우리처럼 낮아졌으니까. 희생적인 삶이죠. 나는 그래서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들처럼 땅바닥에 살면서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그게 부엌이 전부요. 돌 3개 놓는 게 부엌이요. 거기다가 나무 떼가지고 이거 끓여내고 또 이거 끓여내고 그래 그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은 그럴 자신 있어요? 주님하고 같이 선교 간다 그러면 주님은 여기다 맞추는데 우리는 여러분은 상황에다 맞출 자신 있어요? 그렇게 안 되죠. 주님 옆에 계신다면.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말구육간에 그 구육간에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 따라갈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모든 것을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에 올 거 계획하셨던가요? 어디 태어나실 거? 어디로 피난 가실 거? 얼마에 팔릴 거? 누가 팔 거? 어디에 묻힐 거? 다 미리 어땠어요?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실 것도 장소도 미리 정하셨을까요? 구육간에 태어날 것도 미리 정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 태어나고 싶어요? 이왕 태어나면. 하나님의 신분이 있지, 체면도 있고. 최고의 병원에 태어나도 하늘나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맨 아래 구육간에 거기서 태어나는 것으로 자기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팔리고 다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천시 여기는 직업이 몇 개 있었어요. 정육점 하는 직업. 옛날에 지금은 사장님이라고 부러워하지만은 옛날에는 소 잡고 뭐 돼지 잡고 하는 이런 일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어부. 그래서 어부라고 안 그러고 걔는 뱃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 전에 옛날에. 지금은 뭐 사장님 하면서 다 좋다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수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천하게. 지역은 또 어디예요? 이왕 좋은 지역.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울 본토백이다 그러는데 지역 중에서도 조금 멸시받는 지역도 있잖아요.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지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대까지 낮추셔서 거기에 자기 자신이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 좋은 호칭 받으려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예루살렘 사람이 그런 호칭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람들에게 배반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럼 주님 뭐라 할 것 같아요? 나도 다
해봤다. 주님 가난하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러면 주님 뭐랄 것 같아요? 나도 다 살아봤다. 고통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멸시받는 것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럼 나도 다 멸시를 받아봤다. 침뱉음을 받아보기도 하고 따기를 맞아보기도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은 다 당했어요. 우리 앞서서. 그러면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뭘 기대하죠? 뭘 기대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인즉 너희도 미워하라.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삶은 아주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어야 돼요. 좁은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정말 그런 제자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희생적인 삶이 제자들에게서는 온전한 아주 당연한 삶이 희생적인 삶이다. 희생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허비하고 사도 바울 보면 그 다음에 뭐까지 허비해요? 자신까지 허비하죠. 사랑의 단계에는 이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물질에 손해가 없는 한 사랑을, 그죠? 물질이 들어간다 그러면 잘 안 해요. 돈을 막 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넣어야 된다면 사랑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운데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랑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물질. 그 인터넷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네 아들. 비리는 아들은 내 아들. 그럼 뭐예요? 아들이 빚이 있을 때 갚아줘야 하는 건 누구예요? 부모. 돈 잘 벌 때 그 혜택 보는 건 누구예요? 사돈. 물질을 벗어난 초월한 사랑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위에 더 넘어가면 뭐예요? 목숨까지도 제가 죽는 내가 대신 죽겠다. 그 사랑까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 아주 보여줬던 사랑이에요? 바울이 보여줬던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투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지만 어떤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나는 그만큼 아프진 않잖아요. 그만큼 아프질 않아. 그러나 이 단계에는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물질을 허비하고 목숨까지도 허비하는 그런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실질적인 삶을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살려고 할 때 이제 시간, 첫째로는 시간, 물질 이런 걸 본다고 하면 내가 주님에게 시간을 드린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너무 가득 차 있어.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몇인지 모르지만 일어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내 스케줄은 다 짜여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드릴 시간이 없죠. 없어. 대부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물론 노숙자들은 그렇겠지만 많다고 그러겠지만 실업자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 보면 다 시간이 가득 차 있어. 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에 집에 오고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 다 타이트하게 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좁은 의미로 더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낼 틈이 없어. 그럼 어떻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볼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 비해서 더 시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더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략하는 길밖에 없어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24시간 말고 막 26시간, 28시간 그렇게.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나는 어릴 때요,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 저녁에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세월이 안 흐르고 그냥 그 기간에 어디 가서 독일어를 그냥 완전히 배워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좋겠어. 그죠? 시간이 막 이렇게 느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은 다 24시간이야. 그러면 내가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래도 이 중에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스케줄 짜놨어요. 다 누가 물어보면 자매님 시간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시간 없어. 그리고 형제님 시간 있어요? 그러면 시간 없어요. 그래.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다 캔슬하고 다 지우고 가. 왜 그래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장래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간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생기면 이것도 여기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시간들을 전략을 해야 주님께 더 들 시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훨씬 더 드려야 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거라. 그러면 다른 사람 위해서 시간적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덜 쉬어야 되고.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더 쓰지 말아야 되는, 전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략해서 희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냥 되지는 아니에요. 다. 물질은 어때요? 물질은? 물질적인 면에서.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무너무 풍족하죠? 대부분 안 그래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면요. 200만 원 받은 사람은 200만 원짜리 삶을 살고 500만 원 받은 사람은 500만 원 구멍이 다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이쪽에 구멍이 몇 개 있어야겠어요? 2개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2개만 있어야 돼. 그래야 3개가 남지. 근데 인생은 안 그래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구멍이 10개예요. 다 들어갈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다 1000만 원 받은 사람. 1000만 원 다 쓰고 살고 500만 원 사람. 500만 원 살고 아유 그거 가지고 어떻게 100만 원 받는 사람도 많은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다 살아.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쓸 자리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만큼 쓸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받는다 생각해봐요.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 그럼 못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서 전략하지 않으면 어때요? 못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쭉 이제 가정을 보면 놀라운 것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어떻게 모아가지고 건강식품도 사 먹고 보면은 하여튼 할 건 다 해. 뭐 어떻게 해서 또 뭐 그 보험도 들고 그렇게 막 줄여가면서 해서 자기 할 건 거의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야. 다른 건 내가 할 거 있어도. 그 희생적인 삶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앞에서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 A, B 할 때 여기는 영원이고 여기는 세상이라고 그럴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80만 원은 자기 본국으로 보내고 20만 원 가지고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20만 원 가지고 사는 삶이 어때요? 말 못하지. 어떨 때는 라면만 먹고 어떨 때는 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요 야근을 시키면 좋아하더라고. 야근 시키면 좋아해. 왜? 돈을 더 버니까. 그래가지고 더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살면서 어디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국만 생각을 해. 가서 그냥 이게 꿈에 부풀어 있어. 가가지고 그 가게 하나 사가지고 뭐 무슨 가게를 차리고 막 돈을 보내면서 1년, 2년, 3년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어때요? 마음이. 들떠 있어. 기뻐. 왜? 여기다가 자기 재산을 다
보내기 때문에. 이게 희생적인 삶이에요. 희생적인 삶.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80만 원을 여기 세상에 쓰고 본국으로 20만 원 보낸 사람은 별 소망이 여기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를 두고 하는, 여기에 지금 20만 원을 세상에 쓰고 80만 원을 본국에 보내는 사람이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삶에 말할 수 없지, 그게. 20만 원 살기가. 네, 그러나 영혼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것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기쁘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본국에 가면서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기쁨으로 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인 마찬가지로 싸우는 거 있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물질도 그렇고. 희생적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마다 다 벅차요. 알고 보면 다 벅차.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적이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또 방법은 뭐냐면 힘들게 일한다는 거죠. 힘들게. 사람들 보면, 요즘 사람들 보면 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직장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직장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게 좋은 직장이에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죠? 돈은 많이 받고. 이게 좋은 직장이요. 좋은 직장. 이게 좋은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직장이야 이거지. 물론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힘들게 일해서 벌지 않으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만큼 희생적으로 들으려면 그만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도 보면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직장을 얻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을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탁 받으면 처음부터 뭐 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차부터 받고, 그죠? 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그 다음에 차 살려면 좀 더 빚을 져야죠. 바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집을 살려면 몇 년 모아야 돼요? 수년을 모아.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 그 다음에 집이 이제 그것도 큰 집이 아니요. 뭐 15평이라든지 20평짜리라든지 큰 집을 한 번에 사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샀어. 그러면은 새 집에 살다가 집을 살려면 빚을 져야 안 져요?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돼요? 막 10년을 또 갚아야 돼. 그러면 25평짜리 집 사가지고 겨우 이제 막 빚 다 갚았다 그러면 25평이 적어. 그러면 이제 몇 평 가야 돼? 35평짜리 가야 돼. 그럼 또 몇 천만 원 빚을 져. 그래가지고 또 몇 년 일해야 돼요. 이게 자녀 키우고 이 집빚 다 갚고 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 일을 하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그 좋은 시간, 그 많은 기회 다 이런 데 투자하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세상도 버리니까 그때 젊은 일하려고 그건 아니야. 절대로. 마인드부터가, 이 마음부터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하죠. 사도 바울 일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 공급할 때 일했지만, 일 안 했지만 공급이 없을 때는 직접 일도 했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필요를 공급하고 또 전도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제 삶이란 말이에요. 희생적인 삶. 왜?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아주 줄이지 않으면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도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이 집안 살림살이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전략을 해요. 굉장히 전략을 해요. 자기에게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대신 그 많은 물질을 다 주를 위해 쓴 거예요, 그 할아버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힘들게 일해야 된다. 먼저는 희생적인 삶을 살려면 힘들게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전략. 적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게 써야 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우리들 보면 사실은 없어도 될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없어도 될 일들. 왜 그래요? 유행에 뒤져서 못 입고, 이래서 못 입고, 저래서 못 입고, 이래서 안 쓰고, 저래서 안 쓰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원래 그런가 봐요.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은 좋은 그릇은 다 찬장 깊숙이 넣어놓고 아주 천한 것들만 평상기는 쓰죠. 손님 접대할 쓰는 그릇을 평상기 쓰진 않죠. 그리고 1년에 몇 번 손님이 온지 모르지만 귀한 그릇 쓰다가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나중에 그거는 유행이 뒤져가지고 안 못 쓰고 다 버렸어. 다. 이사 올 때 다 버렸어요. 귀하게 여기던 거. 지금 귀한 것도 아니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전에 진짜 좀 많이 쓸걸.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내게 들어오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쓰는 걸 안 줄이면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전략하는 게 밖에 없다고 전략. 그래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적게 쓴다는 거죠. 힘들게 일하고 적게 쓰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가서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점심값을 우리 형제님이 내주셨죠. 근데 이제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로 처리되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재정에 대해서 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일일이 보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예지요. 그죠? 노예. 노예에게 주인이 돈을 100만 원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 쓰라 그러고 줬어. 그러면은 노예가 이 돈을 100만 원을 쓰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내역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주님에게. 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질, 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우리 몸은 누구 거? 누구 건지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주님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여러분들 주신 모든 시간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 그렇죠? 모든 재능 누구 거예요? 주님 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네요. 보고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부끄럼 없이 사용해야 하잖아요. 부끄럼 없이. 그게 희생적인 제자의 삶이에요. 희생적으로 살아가야 전략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나머지 경비는 써도 돼요. 경비는. 그죠? 경비 쓰는 거 누가 말 못하잖아요. 아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녹화하기 위해서 가서 점심 먹었는데 왜 점심 먹었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합당한 것은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 그러나 낭비하는 것은 가만히 안 있겠죠. 주님께서. 낭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지. 희생적인 삶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늘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늘에 참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십계라는 영화. 거기 보면요.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그 모세하고 모세 또 형인가 그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그 형이 모세를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큰 성을 짓는데 막 그 자기가 반역하게 짓는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와서 뭐 이렇게 모세가 쫙 커튼을 거치니까 웅대한 시가 이렇게 건설되잖아요. 기억들을 아무도 하시나 봐. 기억나요? 그런데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 엄청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걸 볼 때 뭐 생각나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뭘 그 엄청난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상속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새롭게 창조될 온 우주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주를 섬긴 대가로 보상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무슨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